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함께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시되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백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여 명하며.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옛사람께서 간증을 하신 김선아 자매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자녀의 유아 세례, 남편의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교회 일원이 돼서 한국으로 나가는 삶을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우리 모두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나도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과 또 목회나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크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왔다는 것에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그것도 순간 앞으로가 더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형편은 지난 날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형편이나 조건은. 근데 여전히 우리가 사역해야 될 길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잘 하고 있는가?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떤 문제나 사건을 바라볼 때는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길은 예수님이셨고요. 지금도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길을 찾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내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것. 거기에는 속을 수도 있어요.
눈을 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거기에도 속을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한참 전에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근데 정말 잘 사는 게 뭘까? 내가 기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잘 가고 있고 예수님 바라보고 잘 살고 있을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자 그 길을 따라가고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가는 환경과 조건이 있더라도 또 없더라도 모든 점에 있어서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주님과의 문제가 있으면, 교제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 이야기를 하죠. 당시 가장 화려하고 풍요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이제 조카 롯은 갔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하고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냥 잘 가는 줄 알았어요. 판단 기준은 어디 가면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거기서 잘 되고 풍요롭고 그 조건과 그런 많은 걸 봐요. 어디 교회를 옮기는 분도, 이민 와서 교회를 보는 분도 요즘은 그냥 쇼핑이라는 말보다 그냥 투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교회 투어를 두세 군데 해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해 보였어요. 근데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거기에 비해서 기가 막힌 고난의 구렁텅이에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여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요. 구덩이에 빠뜨렸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요. 그 인생이 그냥 센텐스마다 고난이었습니다. 연속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다. 동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 황홀하게 끝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가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요셉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판단 기준은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분명히 눈 뜨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작심을 하고 날 죽이려고 한다면, 벼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두려울까요?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먹힐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마음에 작심을 하고 날 죽이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다 목회하다가 교인 중에 하나가, 성도 중에 하나가 나를 그럴 수도 있고요. 믿는 동료 중에 하나가 나를 그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방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게다가 자신은 붙들린 죄수죠. 결박당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상이에요. 로마 군인에게서 채찍질 당할 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게 됐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고난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무조건 어려움을 겪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양심상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기분이 나빠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을 때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느냐? 그때 사람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대제사장이다. 당신 어찌 대제사장 앞에 그를 책망하는 말투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때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분이 대제사장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분에게 예의를 갖춰야지요. 하고 대제사장에게는 예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날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인 것을 알고 그들 사이에 부활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라 하므로 그만 모임 자체가 그냥 난장판이 됐어요. 흔히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죠. 모든 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계속될 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항상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결박을 당하는 죄수 신분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자신이 결박당한 것이 사실은 이게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를 가야 합니다.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로마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한 대로 로마도 가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단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측하고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왜 죄수가 된 게 기가 막힌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수였기 때문에 많은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평범한 전도자로 로마로 갔다면 일반 사람들만 만났겠죠. 근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감으로 인해서 로마 최정의 수비대 사람들을 만났고 심지어 벨리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을 다 만났습니다. 자신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전도할 기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고요. 바울이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내 죄가 뭐냐?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주려니까 간증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고요. 바울의 재판 기록은 그 자체가 간증이고 전도예요. 나중에 성경에 다 기록돼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선교사를 로마에 갔다면 로마에 가는 중간에 암살당했을지도 모르고요. 하나님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까지 동원해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군대 안에 죄수를 가둬놓게 하심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자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끄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로마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입성을 했습니다. 셋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지 않았어요. 당시 로마에 가려면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텐트 메이킹이에요. 선교사예요. 자비량이에요. 수입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가려면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하나님께 죄수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게 프리죠. 바울은 로마의 국고 비용으로 배를 타고 음식을 먹으면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믿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면 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신 기대, 또 다른 기대의 삶을 내가 살게 돼서 낙심이 된다면 예수님께 그 답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주님을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도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고향을 떠났지만 수시로 두려웠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염려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의지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아브라함을 좌절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때가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일지 미국일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때가 항상 있었어요. 믿음으로 떠나왔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사방에 자기를 해하려는 이방인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자기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에요. 둘째,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많도록 아들이 없었잖아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도록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셋째는 자신의 땅 한 평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요, 하나님의 대답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아들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낙심될 때마다, 앞길이 캄캄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노력으로 우리 열심히 우리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 길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게도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해 주신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셨고 나를 인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체험,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매 순간 평범한 삶 속에서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두려운 것들이 많죠. 그 많은 중에 담대한 비결은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면 담대하잖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요. 내비게이션 없이 미국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제가 코로나 덴버에서 미국에 오자마자 엄청나게 1시간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공항을 갔다가 오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길을 알면 두렵지 않죠. 여러분 집으로 가는 길은 아실 거예요. 늘 가봤기 때문에. 밤이 돼도 새벽이 돼도 집으로 갈 때 혼돈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안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다면 인생은 여러분 훤히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생소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사람의 말에 자주 혼동되고 흔들립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주님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체험이다, 경험이다,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밤중에 주님 음성 들었다 그랬어요.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밤중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체험은 내게 없을 거야. 내게 이런 체험은 평생 한 번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체험을 하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원도 가야 할 텐데 나는 그럴 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다 이런 체험을 하는 건 아니라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 체험하는 게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밤중에 주님 만나는 경험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성령께서 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겠다는데 그때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유럽으로 내가 건너가야지,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 지시한 응답을 받는 게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근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감옥에 갇혀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또 밤중에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요. 갑자기 마음의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장이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해야 되나?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빨리 다른 도시로 가야지.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사도행전 18장 9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가면 33절, 23절, 24절에 내가 속함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인도함 받고 전도여행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쭉 다닐 때 항상 주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지시해 주셨어요. 항상 셈을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동일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을 또 꼭 듣고 싶었어요. 나를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사를 부른 게 정말 사실일까? 꼭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불렀다.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랬는데 듣지 못했어요.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고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고 너무나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실 리가 없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저는 이렇게 정말 우렁차게 스피커처럼 이렇게 육성으로 들으려고 했어요.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깨닫고 보니까 육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거였어요. 기도는 엘리야 기도원도 찾아갔고요. 북한산 꼭대기도 갔고요. 거기 기도원도 갔고요. 대구 용문산 기도원도 갔고요. 천마산에 올라갔는데 대학 2학년 때 동도 기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때 들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이나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게 설마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쁨의 언덕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큐티를 매일매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그게 한 단어일지 한 패러그래프일지 그건 몰라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이건 평범한 일, 평범한 일상 중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은 대답을 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근데 그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내면에 나와 그냥 셀프 토킹 하는 거다. 이렇게 자아와 대화하는 거다. 생각이 그런 거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난 그럼 더 나아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과 한번 대화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소리로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요? 한번 해봤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신에게 말하지 말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뭘 할까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주님, 이럴 때 좀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오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렇잖아요. 좀 생각해 보죠.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도해 보죠. 근데 정말 내 안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정말 주님과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음성 듣고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루 동안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마음속에 질문합니다. 다음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생각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매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말할 이때를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통로를 열어놓는 그 순간, 난 너를 위해서 계획이 있어. 온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는 사람들이 멈춰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즐거움,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이야. 그거 하면은 충분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보시면서 또 신문을 읽으시면서 음악을 듣는 동안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잠에서 깰 때, 잠자리에 들 때 물어보세요. 집안에 여러분 기도처가 작더라도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간을 마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금요일 우리 중보기도 예배 한국에 있는 분들과 또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또 그렇게 나누고요. 마음이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단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맡겨지잖아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알 때 절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분명히 하나님 체험하는 순간 그 즉시 염려가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